오늘 본문은 한 여자가 한 남자 아이를 낳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은 해를 옷 입고 또 그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이 있는 왕관을 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대개는 성경에서는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죠.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12별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봅니다. 여기에 나타난 12별이 이스라엘 지파였듯이 이후에 나타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이 여자가 가리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 중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붉은 용인데, 이 용은 머리가 크고 또 몇 개죠?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7개인데 뿔은 10개고, 또 그 여러 머리에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왕관.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대개는 사탄을 상징하는 상징물인데, 관을 썼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이 땅에 큰 권세를 가지고, 여기 보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렇게 끌어다가 떨어뜨렸다, 땅에 던졌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만큼 이 세상에서 휘두르는 권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고 막강하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한 사단 세력이 메시아의 등장을 방해하고, 여기 보면 이 붉은 용이 그 여자,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죠. 이 남자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소개하는데, 낳자마자 하나님 앞과 보좌로 올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동시에 이분이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메시아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 한 구절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해서 그곳에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6절에 본 것처럼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있게 됩니다. 이 1260일 동안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 1260일이 어떤 숫자냐, 책을 읽어보니까 이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기간으로 보기도 하고, 이걸 어디에 또 비유하냐면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을 상징하는 숫자로 봅니다. 이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4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풀어서 보여준 것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기간 동안을 우리는 고통과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예를 들면 여인의 자궁 같은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고 준비되고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광야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광야의 여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지만 그 시험이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험난한 세상을 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험난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 분명히 있죠.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기도의 올바른 방법은 사실상 그런 세력, 우리를 위협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하나님 약해지게 해달라, 혹은 그 허리를 꺾어달라,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떠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믿음, 견고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는 사실 광야 그러면 죽음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고 아픔의 장소인데 오늘 성경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를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그곳에서 양육하게 하신다.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우리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로 인식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양육하시고 세우는 장소로 바꿔놓으셨다. 우리 성도가 이런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동안,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들이 그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지 어느 정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창조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또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붉은 용과 같이 크고 권세 있는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더 완벽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확신하라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약속된
그 땅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누릴 게 없는 그런 장소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공급하신다. 이 확신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